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야 할 영광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것과 그 진리의 말씀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부인되는 그 자기 육신으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사조예요. 영광을 드러내다. 영화롭게 되다. 그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안옷된 위로 다시 난 것은 썩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대요. 그리고는 그걸 씨라 그래요. 씨. 너희에게 씨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자, 그 말씀이 씨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대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이래요? 풀이, 내가 풀이래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씨인데 그 씨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의 육신이 마르고 너희의 꽃이 떨어진다 그래요. 이 떨어진다라는 말도 스스로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죽다. 그럼 그 꽃은 당연히 누구? 나에게 붙은 예수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경은요. 풀이라는 개념을 씨가 없음이라는 뜻을 써요. 진짜 풀이 씨가 없나요? 잔디도 씨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개념을 성경이 동원해서 써버려요. 풀, 씨가 없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풀은 우리라 그래요. 그죠? 육신이다. 그럼 내가 풀이면 나는 씨가 없네요.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풀이 씨를 갖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게 봄에 잎사귀가 나고 이제 파릇파릇 나무가 살아납니다. 근데 씨가 생기려면, 열매가 생기려면 꽃이 피어야 되죠.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면 씨방이 생기고 그 씨방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씨가 생기려면 반드시 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들의 꽃이라 그래요. 사실 샤론의 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은 없어요. 구절은. 근데 이 들이 샤론이니까 그러니까 샤론 스톤은 들의 돌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반석이라고 지은 건가? 광야의 돌? 그러니까 그 꽃이 들이라는 거는 물이 없고 씨가 없는 곳이다라는 또 상징이니까 이 꽃이 이 풀에 와서 붙는 거죠. 나중에 제가 로마서 갖고 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그때까지 좀 참아보세요. 꽃이 풀에 붙어버리면 당연히 씨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씨는 반드시 꽃이 떨어져야 돼요. 스스로 떨어지게 돼요. 떨어져야 씨가 생기고 거기에서 생명이라는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성경이 뭘로 설명해 주냐면 무화과로 설명해 주세요. 무화과라는 건 꽃도 아닌 것이 과일도 아닌 것이란 뜻이에요. 꽃이 없이 과일만 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무화과라는 건 그 열매가 그거 자체가 꽃입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의 대표로 무화과가 쓰인 거예요. 그 안에 그 바삭바삭 씹히는 게 수술, 꽃 암술 수술의 수술 머리란 말이에요. 수술을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그냥 심어 놓으면 지만 커져요. 이만하게.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누기 싫어하고 지만 커지는 거. 지만을 위해서 하는 거. 무화과예요. 그게. 꺾꽂이로 항상 번식을 시켜줘야 돼요. 누군가의 손이 닿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씨도 없고 꽃도 없는 것이 열매인 척하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는 동산에 나무가 있었다 그래놓고 그걸 단수로 써버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뉘앙스로 생명나무, 선악과 2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문에서도 숲을 님자를 나무 2개를 쓴단 말이죠. 선악과 생명나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나무 하나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나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따먹었겠지. 아담과 하와가요. 그죠? 그걸 따먹고 금방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탄핵한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옷이라도 입혀놔야지. 이렇게. 그게 선악 구조 속에서의 아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띠예요. 띠 원래. 진리의 띠를 지들이 마음대로 해 입었다.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래요. 그래놓고 그 나무 뒤로 숨었다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선악과라는 건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무화과나무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고작 그거의 잎사귀로 니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할 텐데 그것으로 내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도 없고 열매도 못 맺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심으시고 내가 너에게서 반드시 내가 포도송이를 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는 것도 이상한데 내가 기다린다. 열매를 따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에 꽃이 갖다 붙어 그것이 떨어지면, 다른 말로 우리가 진짜 씨를 받게 되면 그의 수는 떨어지는 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늘 만개 피어 있으면 안 돼. 그건 조화예요. 인간들이 조작해낸 예수. 근데 우리는 그분을 기억에서 지우는 걸 너무 불경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늘 살려놓는다니까? 그럼 그분은 여러분에게 안 죽은 예수예요. 그러면 늘 여러분은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리고 아니면 거기다 그냥 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다 하셨어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영광이 모든 영광, 사람의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모든 영광은 이 꽃 같아 그런다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씨 심고 떨어져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독사조,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에 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프로리조,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가 이미 공고히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 프로리조는 그 호로스, 산, 성전, 성벽, 이것의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꽉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백성들을 성전 삼아 놓은 게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르심, 칼레오는 그 카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카라. 칼레오는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 카라라는 단어가 파자를 하면 파괴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부르심이라고 읽어요.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로 불러놓고 그 십자가에 땡겨오는 자만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끌려오는 자만. 그리고 그들 안에 그 십자가의 의미가 진리로 이해되어 마음으로 간직되면 그걸 니카이오스네, 의라고 하고,
영화라는 것, 독사조라는 건 그렇게 마음이 된 의가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고 터져 나오는 것, 비추어지는 것을 독사조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건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되어져 가는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마다들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복음 8장 5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영광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야. 그러죠? 영광은 우리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또 이렇게 흘러나가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독사조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딱 한 번만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되면 그걸 아브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돼야지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열심히 섬기게 돼요. 두려움으로.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야. 그 이름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야. 그런다니까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 안에 있으니까 알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안다 그래요. 기노마이, 기노스코. 그걸 안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니네 다 거짓말한다는 거야.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너희도 거짓말쟁이야. 그런다고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이 지킨다가 뭐 그의 말씀대로 행한다가 아니라 테레오, 완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나는 그의 말씀을 완성해. 내 안에서 그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런 말이에요. 말 듣고 잘 행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거기서 테텔레스타이가 나온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레오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의 육이 죽는 것으로 그의 말씀이 로고스가 완성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 죽으면 그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육은 죽고 부정되고 삭제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만 영광으로, 그 능력만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부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로움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그 말을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데 그 완성은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막 영광스럽게 미스코리아들이 왕관 쓰고 행진하면서 영광스럽다. 이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띠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 네가 젊어서는 율법으로 그게 진리라고 우기면서 그러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게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디로? 십자가로요.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게 독사죠.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독사하죠? 영화롭게 해요?
자기가 원치 않는 밖에서 하나님이 묶는 그 띠, 그 진리의 띠를 꽁꽁 묶여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서 두 팔 벌려 죽는 거예요. 이걸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영화는 풀의 꽃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가.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영광은, 독사는 풀의 꽃이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풀의 꽃. 풀은 씨가 없는 육체요, 꽃은 그 씨 없는 풀에 붙었다 떨어진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풀은 우리의 육체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씨를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풀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럼 그건 씨가 없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이렇게 쓰여요. 그리고 그건 무화과를 지칭해요. 성경에 나오는 풀은요. 당연히 그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의 그 말은 1차적으로 씨를 맺지 못하는 풀에게, 우리에게, 육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씨를 전해주기 위해 그 풀에 붙었다가 장렬히 떨어져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심는 죽음. 떨어진다라는 건 씨를 심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심으면 그 상대방에게 내가 부정당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 그 사랑이구나. 네 능력 아니구나 라고 내가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게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씨를 심는 그 죽음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씨를 전해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꽃으로의 삶과 동일하게 그 씨를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 이 땅인 광야인 라만차, 이 세상에 심고 떠나야 하는 그런 성도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풀의 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풀의 영광인 거예요. 베드로는 꽃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래요? 풀은 마르고, 그러죠. 율법이 죽어서 떨어져 버리면, 예수가 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지라고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이해되면 그 죽음, 그 예수는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나에게서 부정된다고요.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나의 육신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들의 교통과 교제와 소통 속에서는 그 육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게 풀이 마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더니 그 풀은, 그 육체는 그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 풀은 떨어지는 거죠. 마르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 근데 꽃이 다 붙어 있어. 안 죽었어요, 그 예수가. 그냥 여전히 섬김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대. 이거에서 머물러 있다니까요. 기특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분요. 그게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은 내 밖의 예수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 직설법 과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게 독사조가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건 진리를 깨달은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 과거예요. 영화롭게 되었어. 니네는 반드시 그렇게 가. 이런 말. 근데 의롭게 되었다라는 건 좋아하는데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별로 안 좋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본문 29절에서 바울이 성도의 삶을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착한 일 많이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삶을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아무도 못 구하고 갔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형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이콘이거든요. 그건 이미지 혹은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야 동전 하나 갖고 와. 거기에 있는 그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쓰세요. 에이콘. 원래는
나타난 형상은 아이돌론이라고 써야 돼요. 나타난 거 그거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가이사죠. 이건 맞는 답. 근데 에이콘이라고 물었을 때 보이는 그대로 대답해버리면 안 돼요. 그 내용이 뭐야? 거기에 적혀있는 글과 거기에 적혀있는 그 왕으로서의 그 형상이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거 나타난 거 이거 가이사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그래 니들이 아는 건 가이사밖에 없으니까 그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니들이 가이사 거야. 가. 하나님의 것 그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마찬가지예요. 마다들의 그 형상 에이콘을 본받는다라는 건 그분이 살고 간 그 진리의 삶의 내용을 쫓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무슨 뭐 착하게 뭘 어떻게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버릇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나이 많은 양반들한테 막 독사 새끼라고 그러고 남의 가게 가서 다 때려보시고 이게 착한 겁니까? 여러분은 너무 그런 걸 미화하고 싶어요. 영웅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 사람에게 나를 투영시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슈바이처 신학입니다. 신신학의 아버지. 자,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삶의 내용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죽음. 성도는 그 아들처럼 말씀의 완성으로 죽어요. 말씀의 완성은 율법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들의 삶을 가리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존재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어요. 너무 그렇게 가치를 두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자꾸 뭐 인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무슨 인권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진리로 전해받아서 육을 삭제당하고 아들로 탄생하여 말씀을 완성하는 그 여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성도의 목적지는 바로 거기인 겁니다. 그건 성도의 필연적 통과 의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한 풀과 씨 그리고 풀의 꽃 거기에 관한 언약이 창세기 3번째 날의 기사인 거예요.